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베풀마리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생각하고 또 말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동물은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어제가 없어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시간을 매듭 지을 줄을 모릅니다. 물론 그 시간에 매듭을 주는 의미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는 역사라는 것이 없어요. 수천 년이 흘러도 역사가 남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서 사는 모습, 또 1000년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매듭을 만들고 그 매듭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서 그 의미들이 쌓여서 역사가 되고 역사가 흘러가면서 삶의 모습이 곧 문화가 되어서 발전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매듭을 잘 짓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의 매듭을 순간순간 잘 짓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발전적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도에 이 52번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제 한 주만 남겼어요. 5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내게 어떤 해였는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해였는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마무리를 잘 이룬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베드로를 청하셔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온 가족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한 사건의 매듭을 짓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끝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42km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떤 때보다 최고의 기록을 경신하는 그 순간 경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42km 구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지만 그곳에서 중단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195m를 놔두고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작심하고 뭐 샬소도 쓰고 시작해도 마무리를 맺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아름답게 그 모든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고넬료의 가정, 온 친구, 일가들까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 그동안 쌓였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한 가지 남겨두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 거기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시작했는데 도중에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앞세워서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매듭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어떻게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맞춰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매듭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러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매듭 짓게 될 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밝은 면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활 쏘는 궁사가 있는데, 그 궁사가 표적을 향해서 10발을 쐈어요. 근데 그 10발 가운데 9발이 불발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탄은 얘기하는 게, 이제 한 발밖에 남지 않았다. 넌 이제 다 틀렸다. 항상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직도 한 발 남았다. 아직도 할 수 있다.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좋으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발 남은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죽음의 시점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제 너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항상 절망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의 매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항상 좋은 생각, 밝은 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어두운 면을 밝혀줘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게 하고 불평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잃고 난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이미 그때는 늦어버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10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만큼 많은 행복이,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찬찬히 내 주위의 행복을, 감사를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서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를 내 자신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앓게 돼 있습니다. 또 재물을 잃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후회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시편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실패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실패에서도 얼마든지 새 힘을 잃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사가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반 깊은 곳에서 이제 풀숲의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자리를 깔고 누웠는데 그만 그곳에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가다가 잠자는 그 나그네를 발견하고 이게 웬 떡이냐 슬금슬금 그 나그네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산길 속에서 도적대가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바람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그곳을 지나쳐서 도망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도둑질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호랑이를 향해서 큰 돌을 들어서 힘차게 내려쳤는데 호랑이가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숲을 지나던 큰 토끼가 맞아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보니까 큰 구렁이가 한 사람이 나그네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또 웬 떡이냐 잡아먹으려고 그 앞으로 가다 보는데 앞에 큰 토끼가 기절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토끼를 냉큼 잡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침녘에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그네가 기지개를 펴면서 하는 말이 잘 잤다. 간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고 아는 은혜마다 은혜보다도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로 왕창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새벽녘에 이슬이 잔잔하게 내려서 온 대지를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성령님의 작품이 성령으로 매듭짓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시간을 매듭짓는데 아름답게 매듭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사라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항상 송년대가 되면 그 해에 일어났던 10대 뉴스들 큰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 2016년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게 해주신 10대 사건이 무언가 한번 속으로 오늘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10인이 누군가 한 명 꼽아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화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게 해주시고 깨어지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뭐냐?
담을 더 높게 쌓게 하고 깨진 관계를 더 회복 불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기를 원해요. 한 해를 돌이켜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가장 큰 관계 담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속히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한 영광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아름다운 마무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지. 근데 참 저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좋아하는 것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작은 죄조차도 그 죄를 자기 속에 그냥 놔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를.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데 죄가 얼마나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죄도 됐죠.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도 졌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정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었던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 모든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피해를 보았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용납하래요. 그리고 이해하래요.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을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위로의 뜻을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남은 죄가 있다면, 또 누군가와 해결하지 못했던 껄끄러운 문제가 남아있다면 결코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듭 지을 때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요엘 선지가 이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고 있죠.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지막 때 또 남녀 종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내년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꿈, 더 좋은 목표, 더 좋은 그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꿈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런 목표도 꿈도 없이 마무리를 짓는다면 그 마무리는 얼마나 씁쓸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까?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또 한 해 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어느 은퇴하는 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노후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어요. 경제적인 준비도 했고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계획도 해놓고 건강에 대한 준비도 하고 인생에 대한 마무리를 잘 준비하셨어요. 이분은 은퇴를 했지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분이, 그러나 어떤 분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하여 이런 사람은 은퇴가 얼마나 슬프고 더 나아가서 비참하기까지 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과 앞으로의 비전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모든 세속에 맞춰서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이기적인 꿈들만 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꿈을 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더 새해는 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꿈을 갖게 될 때 한 해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의 매듭을 묶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이켜서 연말쯤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과 한숨을 짓고 불평과 신세타령으로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세속의 사람들은 뭘 한다고 그래? 연말이 되면 우리 망년에 하자. 망년의 계적이에요. 어지러운 거 다 잊어버리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기억 속에서 2016년도를 다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2016년을 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보내야 돼. 아름답게 매듭지어서 우리가 그러나 고이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016년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2016년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불의하고 추악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서로 돌보아서 피차에 용서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 어떻게 맞으리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주여 상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